그렇습니다. 자, 야곱이 구한 복이라는 제목으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하고요. 여러분, 야곱하면은 떠오르는 게 복이죠, 아닙니까? 예, 야곱하면은 복입니다. 누가 뭐래도 복이에요. 평생 복을 쫓아다닌 사람이고 복을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복을 너무, 왜 돈 쫓아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돈이 도망다닌대잖아요. 야곱을 여러분 인생을 보면요, 이상하게 복을 받을 만한 그런 현실이 아니에요. 처음 야곱이 구했던 복이 무슨 복입니까? 장자의 복이죠. 장자의 복. 그런데 에서하고 형 에서하고 형이라고 하지만은 뭐로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 쌍둥이였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태에서부터 뭐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베스 태에서부터 어땠다 그랬어요? 싸웠대요. 누가 싸움 걸었겠어요? 그렇죠. 에서는 야곱이 싸움을 걸었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먼저 나갈 거라고 막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렇게 애를 써도 결국 어떻게 태어났어요? 둘째로 태어났어요. 뺏겼어요. 장자의 복을 받을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자라면서도 형 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아버지 이삭도 야곱에게 장자의 복을 넘겨줄 마음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없었죠. 그럼에도 야곱은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러면서 기어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냈죠. 쟁취했죠. 자, 그렇게 뺏었어요. 환경이 안 되는데 자기가 뺏었죠. 그뿐 아닙니다. 이 일 때문에 형 에서가 죽이겠다고 막 그러니까 도망을 갑니다. 누구에게요? 삼촌 라반에게로 도망을 갑니다. 이 라반이 또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야곱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라반이 야곱에게 결국은 이제 장인어른이 되죠. 그죠? 자기 딸 둘을 야곱한테 줘가지고 줬지만은 이 딸 둘도 쉽게 줬어요? 아니죠. 그의 인생을 14년을 하나에 7년씩 종처럼 부려먹어가지고 딸을 줍니다. 그 일 시키다 보니까 이 사람이 또 축복의 통로야. 야곱이 손만 대면 뭐든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덕분에 가난했던 라반의 집이 아주 부유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 사람이 볼 때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돌려보내고 싶겠어요? 안 돌려보내고 싶겠어요? 안 돌려보내고 싶지. 그냥 평생 부려먹으면서 야곱의 복을 마지막까지 내가 다 먹어야지. 야곱에게 재산을 주거나 그가 부유해가지고 독립하는 거 절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6년 동안 10번이나 품삯을 바꿔버리고 심지어는 이런 계약을 맺어요. 야, 이제 너도 재산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 지금부터는 네가 지금 맡고 있는 내 양 중에서 그 태어나는 것 중에서 얼룩덜룩한 거는 네가 가져라. 그리고 제대로 태어난 하얀 양들은 다 내가 할게. 괜찮지? 뭐 어떻게 해요? 예, 그 말도 이거 노예 계약 아닙니까? 근데 야곱이 그렇게 하겠대요. 이런 환경에서 야곱이 어떻게 복을 누리겠냐는 거죠. 그러나 야곱은 에서에게서 장자의 축복을 뺏었던 것처럼 라반에게도 이 엄청난 재물을 쟁취해냅니다. 창세기 30장 43절에 이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아졌다. 거부가 된 겁니다, 여러분. 복이죠. 예, 이 정도 복 받았으면 이제 뭐 다 된 거 아닙니까? 그 정도 살게 됐으면은 이제는 아버지한테 장자의 복도 받았고 물질의 복도 받았고 이제는 남은 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 많은 재물들 가지고 고향 땅에 돌아가서 뭐만 하면 돼요? 자기 죽이겠다고 했던 형하고 화해하고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기만 하면은 이제 모든 게 다 완전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또 마음대로 되나? 그렇지도 않죠.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내가 이제 돌아갑니다라고 형에게 사자들을 보내는데 사람들을 보내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얼굴이 하얘져가지고는 보고를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형 에서가 여기로 오고 있는데 400명을 데리고 거느리고라고 돼 있어요. 이곳에서 오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느리고 온다라고 하는 얘기는 누구를 데리고 온다는 얘기예요? 군인 데리고 온다는, 군인. 여러분, 400명이나 데리고 온다, 군인을. 뭐가 목적일까요? 환영하려고? 아니겠죠. 그죠? 여전히 이 군인들을 가지고
죽이겠다는 거죠. 그러니 야곱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32장 7절 말씀에 야곱의 마음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야곱은 오늘 본문 어디서요?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사생 결단을 하고 씨름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내 생명과 지금까지 내가 피땀 흘려가지고 모은 이 재물들, 소유들, 이게 다 사라지게 된 이 상황 속에서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야곱이 해야 될, 지금 이 순간에 형을 만나기 직전에 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다면 뭐일 것 같습니까? 그렇죠. 살려주세요 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살려주세요. 좀 점잖게 제목을 바꾸자면은 하나님, 형의 마음을 어떻게 돌려주세요, 그걸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요, 이 자리에서 뜬금없는 걸 구하고 있습니다. 26절, 당신이 내게 뭐하지 아니하면,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진짜 복에 환장한 사람이 이런 사람 아닌가. 지금까지 받은 복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아무리 복에 굶주려도 그렇지 지금 죽게 된 이 상황에 복 주세요, 이건 너무 한가로운 것 같지 않습니까? 굳이 뭐 이해를 해보자고 하면, 하나님 복만 주시면 내가 이 어려운 상황도 잘 넘길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은 어떤 복일까요? 이 상황을 잘 넘길 수 있는 복을 주세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더라도 말입니다, 만일 그게 목적이었다면 그냥 살려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기드온이 전쟁 때 구했잖아요. 승리의 징표를 주십시오. 내가 살 수 있다는 징표를 주십시오. 여기 깃털이 있으니까 이 깃털만 젖고 주변이 말라 있으면 하나님이 살려준다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이런 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한 제목만 기도 제목으로 내면 될 것 같다는 거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야곱이 지금 구하는 복이란 거는요, 단순히 살려달라는 게 아니라 지금의 위기를 넘어서는 뭔가 좀 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그런 복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과연 이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구하는 복의 실체는 뭔가, 이 복의 정체, 오늘 뭐 짧은 시간이지만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야곱은 이 씨름의 결과로 드디어 하나님의 복을 받아냈습니다. 29절 보시면은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뭘 했어요? 축복했어요. 누가 직접 축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축복했어요. 더 이상의 복은 없어요. 아버지한테 받은 거, 삼촌한테 뺏은 거, 그건 비교도 못할 하나님의 축복을 친히 받았단 말입니다. 그죠? 자, 이런 복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친히 주시는 복을 받았으니 이제부터 일어날 일들은 얼마나 환상적인 일들일까요? 얼마나 대단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기대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사건을, 야복강가 사건을 접하고 나서 야곱이 하나님께 직접 복을 받은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하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제 쭉 읽어 나가시는 거죠. 읽어 나가면 어떤 일이 있는가? 일단 하나는 괜찮아요. 400명을 데리고 왔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분노하는 마음으로 죽이겠다고 왔었던 형인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형의 마음이 극적으로 돌이켜집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아우야, 괜찮다. 사람은, 군인은 내가 비록 400명을 데리고 왔지만 나는 너를 용서하마. 사람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죠? 동생을 끌어안습니다. 울면서 막 용서하고 막 그런 좋은 아름다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 이게 복이구나 싶었겠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형과 관계가 회복된 이후로 그 다음부터 내용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지금부터 내용들을 여러분 쭉 보시면요, 이 사람 진짜 복 받은 사람이 맞나? 혹시 하나님이 복을 잘못해가지고 저주를 주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상황들이에요.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지금부터는 이제 성경책을 쭉 보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과연 복이냐 아니냐 한번 생각하시면서요. 자, 본문 단락마다 제목이 있는 성경책 있으시죠? 예, 그런 성경이 있는 분들은 조금 더 따라오기 쉬울 것 같습니다. 33장에서 애서하고 감동적인 재회를 한 이후에 34장으로 넘어가니까 황당한 제목이 나옵니다. 제목이 있나요? 34장 제목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다. 디나가 누굽니까? 딸입니다. 그죠? 12아들 딸 하나. 이 딸이 어떻게 보일 것 같습니까? 아들 12 있고 딸 하나 있으면 그 딸이 어떻게 보일까? 저는 딸이 셋이 있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그런 비슷한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진짜 눈에 노도 안 아플 정도로 너무 이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일을 당하냐? 부끄러운 일을 되게 유한 표현이지만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강간당했습니다. 야, 눈에 노도 이 아프지 않을 딸이 이런 일을 당했다.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생겨. 여러분 생각도 하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우리가 내 집안 식구가 당한다는 거. 이 일로 야곱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디나를 그런 일을 했던 이 세겜이라는 부족인데 이 부족 전체를 다 몰살시켜 죽여버려요. 예. 강간당한 걸로 뭐 대가로 다 죽여버리지. 그러고 나니까 세겜이 이제 가나안 족속의 한 부족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다 혈연으로 맺어져 있거든요. 부족을 죽이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야곱의 집안을 적대하게 된 겁니다. 예.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오히려 몰살당한 위기 속에 있습니다. 자,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35장 16절부터 말씀인데 거기도 제목이 있어요. 35장 16절 위에 제목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라헬. 누구예요? 라헬이 누구예요? 아내인데 어떤 아내예요? 야곱이 아내가 몇 명 있죠? 4명 있습니다. 그 중에 라헬은 어떤 아내입니까? 제일 사실 라헬 한 사람을 얻으려고 그 오랜 시간을 그랬잖아요. 근데 그 라헬이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어요. 왜 하필이면 4명이나 있는데 왜 하필이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지? 라헬과 결혼해 보겠다고 삼촌 라반 밑에서 그 고생을 하고 이제 독립해서 이제는 좀 알콩달콩 살아보겠다 싶었었는데 10년밖에 같이 못 살았거든요. 이 짧은 사랑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야곱이 상실감에 떨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때 자식놈이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이건 놈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설교지만 죄송한데 35장 22절 여러분도 읽고 나면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 장자예요. 그 아버지의 누구요? 첩 비라와 뭘 했어요?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그러죠. 말을 못해요. 들었더라 라고만 있잖아요. 이 당시에는 이거를 말을 못해요. 망신스러워서. 그리고 나중에 죽기 전에 얘기하지. 그거 좀 이따 볼 거고요. 여러분 야곱의 자기 첩이에요. 자기 아내예요. 그리고 단과 납달리의 어머니고 이 죽은 라헬의 시녀였던 사람이에요. 장자 루벤이 어머니하고 같은 급인 그 사람을 범했대요. 일정으로 치자면 어쩌면 장래 중일 수도 있어요. 놈입니까 아닙니까? 이 상중인 아버지한테 이게 무슨 할 짓이에요 이게. 그러니 훗날에 12아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그때도 보면요 루벤이 장자거든요. 근데 장자의 복을 뺏어버립니다. 49장 3절 4절에서 야곱의 이 섭섭한 마음이 진짜 절절히 느껴집니다. 루벤아 이게 축복이에요. 너는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뭐 같았다고요? 물의 끓임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왜요?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내 침상에 올랐다라고 하는 이 말을 몇 번 했어요? 2번 했죠. 마음이 얼마나 상했는지 이날 이때까지 그거를 품고 있었던 거예요. 예, 얼마나. 아들이지만 이 배신감은 말로 못하는 거죠. 예. 그렇게 아내가 죽고 아들이 배신하고 이 제정신이 아닌 야곱에게 또다시 또 시련이 찾아옵니다. 옛말에 화불단행이요 복무쌍지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복은 쌍으로 오지 아니하고 화는 홀로 다니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복은 와도 꼭 혼자 오고 화는요 같이 온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산 넘어 산이다, 엎친데 덮쳤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 경험으로 아는 거죠. 이 일이 하나님께 복받았다고 하는 야곱에게도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아버지 이삭이 소천합니다. 같은 본문 29절 말씀 보면은 이삭이 나이가 많아 늙어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니라. 아버지 소천하시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주 평생에 더 힘든, 감당 못할 사건. 야곱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질 법한 그런 사건. 사랑하는 라헬과 사이에서 낳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하게 여겼던 아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요셉. 요셉이 사자에게 찢겨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남은 10아들이 다 그 피 묻은 옷을 가지고 막 와가지고 아버지 요셉이 찢겨 죽었어요 하면서 옷을 가지고 오는 거죠. 뒤집어지죠, 그죠? 뒤집어져. 이게 37장에서 내용입니다. 뭐 실제로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이 형들이 이 요셉을 시기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한테 거짓말한 거죠. 그리고 훗날 이집트의 총리로 우뚝 선 아들을 만날 날이 이제 한 20년 후에 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건 20년 후고요. 지금은 아닙니다. 이런 사실을 추호도 모르는 야곱은 요셉이 진짜로 죽었다고만 생각합니다. 깊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요셉을 다시 만나기까지 그 20년이라는 시간, 아들 11명이 남아 있었지만은 그 아들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마치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시간을 보냈다고 아들들이 증명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죽은 사람처럼 20년을 살았다고. 그렇게 37장에서 요셉이 팔려갔고 38장으로 가면은 또 우환이 하나가 더 나와요. 뭡니까? 아들 유다가 누구랑요? 자기 며느리인 다말과 사이에서 아이를 낳은 겁니다. 세상에. 이건 또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아들이 그 며느리랑 애를 낳았다. 이건 무슨 콩가루 집안인가? 이거 어떻게 견딥니까? 이런 일들을 어디 가서 얘기를 하겠어요? 고난도 이런 고난이 있나? 이전에 형에게 목숨 위협받는 일이나 삼촌 라반의 집에서 막 서글프게 처가살이 했던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과는 비교도 못할 고초들이 연이어서 계속해서 터졌습니다. 세월이 지나서요, 야곱이 드디어 이제 요셉 때문에 바로왕 앞에 서게 되죠. 그래서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바로왕이 네 나이가 얼마냐라고 물어봐요. 왜 물어봤을까요? 고생을 너무 해가지고 얼굴이 많이 연세가 들어 보였겠죠, 그죠? 얼마냐? 야곱이 뭐라 하냐면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130년 오래 살긴 했는데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뭐라 그랬어요? 그냥 험악한 세월을 보내. 이게 야곱의 인생을 그냥 한마디로 하면 이거예요. 험악한 세월. 이 험악한 일들의 출발점이 어디냐고 말한다면 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이후부터예요. 틀림없이 하나님은 축복하셨고, 하나님과 너 나와 겨뤄 싸워 이겼어 라고 하면서 이름도 지어줬어요.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증거까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야곱이 당했던 일들 하나하나 보니까 여러분, 이거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여러분, 이런 복 받고 싶으세요? 절대 아니, 절대. 하나님 그런 복은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틀림없이 야곱이 복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이제 여기서 눈치를 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이 복은 땅에 속해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땅의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뭐 겹칠 수도 있겠지만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야곱이 당했던 수많은 이 고난은요, 이 사실을 뼈저리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이제는
야곱이 야복강에서 받았던 이 하나님께 직접 받았던 이 복이 뭔지를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 야복강 사건 전과 후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이잖아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400명 몰고 오고 있고, 자, 에서를 만나기 전, 야복강에서 기도하기 그 전에는 야곱이 재물을 나누어서 앞세워서 재물을 에서에게 보냈고, 첫 번째로 그 뒤에 처자들을 세워놓고, 그리고 맨 뒤에 누가 섰어요? 자기가 섰어요. 뭐 하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혹시 형이 앞에서 치면 어떻게 하겠다고? 나라도 살아야겠다는 거예요. 나라도 살아야겠다고 맨 뒤에 서 있었던 거죠, 그죠? 계산이 있었던 겁니다. 32장 7절 8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도망가리라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작전들을 짰다는 겁니다. 자기가 살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췄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겁니다. 주여, 준비는 내가 다 해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복만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만 어떻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야복강에서 복을 받은 이후에 어떻게 달라졌는가? 33장 1절에서 3절 넘어가 보면요,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그 다음에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그 다음에 두고, 그리고 제일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두고. 여전히 그런 모습은 있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자기는 어떻게 했어요? 그들 앞에서 나아갔다. 보이십니까? 복 받기 이전에는 맨 뒤에 서가지고 살궁리만 하고 있었던 야곱이 이제는 모든 때의 앞에서 위협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여전히 형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뒤에 아내와 자식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따라 나오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니네들은 도망가라는 거지.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죽게 하신다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 진심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고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복강 이전에는요, 내 힘으로 뭐든 다 이루려고 했어요. 내 힘으로. 태에서부터 싸우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삼촌도 어떻게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과도 씨름을 해가지고 뭔가를 얻으려고, 쟁취하려고. 형을 제외하기 직전까지도 모든 자기가 할 수 있는 지혜를 짜내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아등바등 거리면서 살아왔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께 배운 게 있다면 뭘까요? 아마도 지금까지 꽉 쥐고 있었던, 내가 뭔가를 어떻게든 해보겠다, 해내고야 말겠다고 했었던 그 힘을 빼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뭐를 부러뜨리셨어요? 하나님이 씨름하다가 못 부러뜨리셨죠? 환도뼈, 그죠? 영지뼈를 부러뜨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뼈 부러지면요, 힘 써요, 못 써요? 못 써요. 씨름해서 이제 기술 더 쓸 게 없습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학교 때 하키라는 운동도 했었고 그 여러 운동들을 배워봤는데, 운동 제대로 하려면요, 운동을 정말 잘하고 싶으면은 온몸에 힘을 다 줘가지고 막 이야 이러면서 힘을 주면서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에요. 모든 운동의 기본은 뭐예요? 힘을 주는 거예요. 배우신 분들은 알 거예요. 힘을 빼는 거예요. 수영도 그렇죠, 그죠? 온 힘을 주고 내가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막 손을 막 내저으면서 하면은 자꾸 몸이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공포심이 더 들고, 그래서 아우성 치고 물에 빠졌을 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근데 힘을 쫙 빼고 편안하게 누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떠오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 힘 빼 이놈아, 그러는 거예요. 힘 빼. 이제는 내게 의지해라. 이제는 내게 기대라. 너 혼자 그렇게 아등바등 거리면서 살려고 하지 말고 내게 기대라. 내가 널 살려준다.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야복강 이후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자신의 인생을 내맡겨드리는 겁니다. 우리 아는 찬송가 있잖아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게 복받은 사람이에요. 야곱은 이제 힘을 뺄 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이 복숭아뼈 환도뼈 부러졌다니 그런 말이에요. 힘을 뺐다. 그 증거가 뭐냐? 모든 재산들에 앞서서 자기가 먼저 에서 앞에 나갔던 겁니다. 내 손으로 내가 다 이뤄야 하고 내가 다 지켜내야 되겠다. 하나님의 축복도 내가 만들어내야겠다. 그런 자리에서 이제는 내 인생 살고 죽는 거 뭐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야겠다.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차례차례로 저주와도 같은 삶의 시련들을 겪게 하신 겁니다. 만일 여러분 이전의 야곱 같았으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일들이 닥칠 때마다 또다시 온 힘을 줘서 이런 시련들과 또 씨름을 했댔겠죠. 그러나 약복강 이후의 야곱은 다가오는 모든 고난들을 묵묵하게 감내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하나님 뜻이 있겠죠. 하나님 뭘 하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야곱은 진정한 축복의 사람으로 변모해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을 뭐 하는 사람이요? 주는 사람으로 바뀌어간 겁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47장 7절 말씀 보시면요, 야곱이 애굽왕 바로왕 앞에 섰는데 그때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고 야곱이 바로에게 뭘 했다 그랬어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니, 한 번 한 것도 아니고 두 번이나 하죠. 10절 야곱이 바로에게 뭐 하고요?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여러분, 이거 그냥 보시면 안 됩니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고?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강대국의 신이 갑이고 약소국의 신은 을이에요. 그러니 강대국의 왕이 약소국의 신에게 축복을 받는다. 이거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절대로. 그런데도 한 번이야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수로 이렇게 복을 빌었다 할지 몰라도 두 번이나 축복했다는 것은 야곱의 축복이 보통 복이 아니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것도 바로 왕 쪽에서 먼저 야곱에게 나 머리 내밀고 나 복 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물론 이 바로 왕이 야곱의 축복을 받고 싶어 했던 것은 애굽을 위기에서 살린 아들 요셉의 영향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나와 있는 본문 내용을 보니까 7절에 바로에게 축복한 내용, 그리고 나가면서 10절에서 바로에게 축복한 내용 사이에 중요한 표현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여러분, 험악한 세월,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본질을 발견한 겁니다. 애굽 왕이 봤을 때 이 사람 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든 거죠. 네. 여러분, 그 고난의 시간 자체를 복이라 할 수 없을 수도, 복이라고 부를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신기한 평화를, 복을 누리게 됐다는 겁니다. 그걸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12자녀를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시간에 그 많은 걸 다 살펴볼 수는 없고 두 가지만 살펴볼게요. 창세기 49장 내용 보세요. 내용 보면요, 먼저는 12아들에게 한 축복인데 그 중에 시므온과 레위에게 한 축복입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누구냐? 디나가 강간당한 사건 말씀드렸죠? 시므온과 레위가 주도해서 세겜 사람들에게 복수를 한 겁니다. 너희 세겜 사람들에게 너희가 할례를 다 하면은 내 동생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한 뒤에 할례하고 사람들이 못 움직이고 꼼짝 못하고 이렇게 있을 그동안에 그들을 몰살시켰던 거거든요. 이 일 때문에 야곱은 두 아들의 축복을 저주처럼 합니다. 45장 5절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니네들이 사람들 막 죽인 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폭력의 도구라고 하고, 그 다음에 7절 보십시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뭐를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또 뭐를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 저주를 맡아서 흩어진다. 대놓고 여러분 아들들 보고 뭐라 그랬어요? 너네는 저주받을 거야 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축복입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같은 장 28절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뭘 했다 그랬어요? 축복이래요. 곧 그들 각 사람의 멋대로 분량대로 받은 뭐라고요? 저주라네. 그죠? 저주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또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저주도
축복이라는 거죠. 시므온과 레위 같은 경우에는 저주를 받아서 흩어져 버리는 게 오히려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힘과 권능이 주어지면 틀림없이 하나님 백성답지 않은 행동을 할 거다. 또 잔인한 짓 하고 그럴 거다. 그렇게 멸망을 자초하느니 차라리 흩어져서 생존하는 게 너희는 복이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 흩어져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복도 있는 겁니다. 인정이 안 되지. 따라해 보시죠. 이런 복도 있다. 네. 예, 복의 개념이 넓어졌습니다. 그죠? 뭔가 되고 잘 되고 막 무조건 쌓아 올리고 그래야만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복도 있더라. 자, 그리고 나서 유다를 축복하는데요. 이 복이 진짜고 이 복이 본질입니다. 49장 10절. 규가 뭐가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요.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누가 오기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말씀 잘 보시면요. 규가 뭐냐면요. 왕들이 통치할 때 쓰는 빵 이렇게 치는 이런 통치의 지팡이를 규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온다고요? 왕이 나올 것이다. 이 예언대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고 솔로몬이 나오고 그 이후에 열 왕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죠. 누가 오시기까지 한다고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여러분 여기서 실로는 누구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야곱은요, 인간을 죄에서,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유다를 축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의 본질적인 복, 유다의 사자, 열방의 통치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이 그의 최대의 복이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참 성도들의 특징, 하나님의 복받은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구약 시대를 사니까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자기 시대 속에서, 그 구약의 시대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대망하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께서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뭐가 틀렸나요? 없나요? 본문 좀 보여주십시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이라고 돼 있는 부분 누가 만들어놨을 건데 없으면 어쩔 수 없네요. 들어주십시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다시 뭐하고 기뻐했다고요? 보고. 누가 예수님을 봤대요? 아브라함하고 예수님하고 보는 게 지금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증거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은 나를 봤다고. 아브라함이 그 구약시대, 그 옛날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구약 성도들의 참된 신앙이고 기쁨이며 복이었습니다. 메시아를 알게 되었다는 것. 야곱이 바로 이 복을 만났다는 겁니다. 야곱이 이 구약시대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만난 복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생의 복이고 회복의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고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발견한 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사람이 태어나서 누릴 수 있는 지극한 복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이 복으로 넘쳐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의 영역이 넓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발견하고 받았던 복이 다름 아니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오늘도 우리가 믿으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야곱의 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전이나 내주 누구 계신 곳이요?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야곱은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너무 좋아하는 찬송이시죠? 여러분, 여러분의 복은 무엇입니까? 실제 생활에 들어가서는 복의 개념이 자꾸만 좁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이라고 막 얘기하면서 세상 재물,
삶의 형통, 성공, 소유 이런 것들에만 한정되어서 그것 때문에 있으면은 행복하고 없으면은 슬퍼지고 그런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다면 여러분의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힘이 빠지는, 힘 빼, 나를 의지해 말씀하시는 주님 만나시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어디에 있든지 하늘나라처럼 살아가는, 내 주장과 고집이 승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환도뼈를 부러뜨리셔서 주님께 다 맡겨드리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 발견하고 소유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참된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